할렐루야.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치유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공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125번입니다. 125번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삼교구 교구장이신 김형주 목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 속에 오셔서 순간의 고비마다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지금 이때에 지금껏 나도 모르게 관습적 신앙생활에 빠졌던 안주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유일한 해결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옷깃을 여미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코로나19로 확진된 40여 개국에 10만여 명의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확진자가 돼 극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여호와라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주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각에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의 최전선에서 fun투하는 정부의 공무원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경기로 생존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문화 속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위해 모이지 못하는 아픈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신 곳에서 교회가 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여러 장소에서 여러의 모습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자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이 시간도 견뎌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골방에서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축적되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불씨가 은혜의 불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교회가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를 딛고 일어나 지역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이근일 성도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 우한 폐렴 문제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멈춰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두려워할 상황은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시골에 참새들이 모이는 나무가 있잖아요. 참새들이 짹짹짹 거릴 때 거기다 사냥총을 딱 쏘면 산탄 총알에 맞아서 떨어지는 참새도 있지만 총소리에 놀라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떨어져 죽는 참새도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미국 2차 세계대전 전쟁 당시에 전쟁터에서 죽은 미군 병사가 30만 명이라면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심장병 걸려 죽은 사람이 한 100만 명 된대잖아요.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조심해야 될 뿐이지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그래서 신천지의 심각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세월이 갔다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20몇만 명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젊은 사람들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왜 20대가 그렇게 많을까 분석해 보았더니 그곳에 가면 누구나 연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데이트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은 남자, 여자를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포섭이 되고 세뇌가 되고 잘못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런 사태가 없었다면 젊은이들 다 빼앗기고 한국교회는 수년 내에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 코앞에 있는 터미널 앞에 누가 봐도 신천지인 거 아는 그 청년들이 또 다른 청년들을 포섭하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는데 우리 교회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품고 다음 세대의 세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영유아부, 유치부 예배 시간에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예수님이 누군지 꼭 알아야 되지요. 그리고 나서 외친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손가락 십자가를 만들면서 소리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손가락 십자가를 그리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붙들겠다고. 하나님, 내 손 꼭 붙잡아 주세요. 내가 하나님 손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붙들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 의지하여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고난이 많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고 천국의 그 기쁨,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생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8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우리 교회 달력을 보셨습니까? 잘 보고 계시죠? 거기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이 매달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온 교회의 머리와 죽은 자의 생명이시고 계속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 교우들이 힘든 시기에 8주간 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힘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설교 중에 첫 번째 시간, 우는 자의 위로. 예수님은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소외된 사람들,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셨고 대답이 되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3명을 살리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 사건입니다. 울고 있는 어머니를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우리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리라 한다면 마을에서 상여를 메고 오는 장례 행렬과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는 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행렬이 만나는 그런 장면을 한 폭에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행렬 중심에 계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셨고 가장 슬퍼하는 그 어머니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우는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저를 보세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하루길쯤 가면 나인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그 마을에 한 여자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보통 젊은 여자들처럼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도 그 여자가 살 수 있었던 힘이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키우면서 엄마는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청년이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 아들이 아파서 죽은 것입니다. 아마 엄마는 과부가 된 것도 어려운데 하나 있던 그 아들마저 죽었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더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젊은 청년이 죽었을 때 그 당시 관습처럼 시신을 수습해서 이제 관에 올려놓았을 것입니다. 저녁 해질 무렵에 과부의 아들의 시신을 메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한 20분 정도 가면이 있는 공동묘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더운 곳이니까 오래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날 장례식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 당시 상여는 평평한 곳에 이제 시신을 이렇게 수습해서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 상여 앞에는 어머니와 여인들이 울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상여가 가고 그 뒤에 동네 사람들이 할 말도 없이 정말 슬픔에 쌓여서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었고 절망의 행렬이었고 눈물의 행렬이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의 홈즈와 나헤라고 하는 박사가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를 연구해서 오래전에 발표했지요. 배우자의 죽음을 100이라고 놓고 이제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를 밝힌 겁니다. 배우자의 죽음이 100이라면 이혼은 73 정도 되고 부부간의 불화와 별거는 65, 법정 구속은 63, 가족의 죽음은 63, 신체적 질병은 53, 해고당하는 건 47,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떤 아픔보다도 제일 큰 아픔은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는 죽음일 것입니다. 옛말에 부모님은 산에다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엄마는 과부로서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내 아들입니까? 그리고 장례 행렬에서 흘릴 눈물도 없이 슬퍼하며 망연자실 가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장례 행렬들은 성문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와 함께 또 다른 행렬이 성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고요, 귀신 들려 무덤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셨고, 오늘 세상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는 울고 있는 어머니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슬퍼 울고 있을 때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셨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울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우는 자의 아픔을 만져주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울고 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멈춰 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곳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그 여인의 아픔을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여인의 아픔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의사하였던 누가가 예수님께서 여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그 단어를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창자까지 끊어지는 듯 아파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애가 끊어진다는 말 하잖아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파하는 아픔으로, 애통함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눈물을 흘릴 때 오늘도 스플랑크니조마이, 애타하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관을 손을 대시면서 그 청년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관에 손을 대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여인을 만져주시는 것이지요. 저도 장례식을 할 때 입관 시간에는 먼저 갑니다. 관 뚜껑을 덮기 전에 먼저 가서 슬퍼하는 가족들과 함께 바라봐주고, 제가 꼭 하는 일이 있는데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만지면서 안녕히 가세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요? 유가족들이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만져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 그 당시는 관에 아무나 손을 대지 않아요. 왜요? 관에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사람은 관에 손을 대면 부정해질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손을 대면 죽음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위하여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는 장면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전도할 때 너무너무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영장을 받아가지고 찾아가던 사울, 그 사울을 만나셨어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그 어감이 야단치는 어감이었을까요? 위로하시는 어감이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단치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울아, 너가 몰라서 그러는구나. 너가 몰라서 그랬지? 너 왜 그러는 거야? 위로하면서 만나주셨습니다. 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만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주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사울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울,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사울에게 전해주었던 소식, 교회를 핍박했던, 성도들을 박해했던 나를 주님께서 너는 이방인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전할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다. 사울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의 말씀, 사랑의 음성으로 만나주신 그 예수님,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너는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는 위로를 받았고 사랑의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 이후에 30여 년 동안 복음을 위하여 충성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위로의 주님으로, 사랑의 주님으로, 따뜻한 주님으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슬픔을 당하여 울고 있는 이 과부, 청년의 어머니를, 그 아픔을 만져주셨던 우리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만져주고 계십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슬픈 내 마음, 울고 있는 내 삶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울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가 잔잔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음이 물러갔습니다. 다시 청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일어났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청년이 다시 호흡을 하고요, 청년이 울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 아들이 살아났구나. 기뻐하는 어머니, 함께 기뻐하는 모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다시 동네를 향하여, 나인성 향하여 함께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슬퍼 울고 있는 사람 만나셔서 그의 슬픔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다윗이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 슬픔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의 눈물을 춤이 되게 만드셨던 그 예수님, 내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내 아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만드시고 기쁨이 되게 만드십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무 물통 법칙,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저 그림과 같습니다. 나무 물통이 모든 나무 조각이 다 있어야, 제대로 건강해야 물이 채워지는 것이지, 어느 한 나무 널빤지가 부서지면
물을 거기까지밖에 못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무 물통의 법칙이에요. 최소량의 법칙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꼭 그와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거든요. 약점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했는데 굉장히 잘 나가는데 분노를 잘해, 분노를. 그래서 그 분노를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거기까지예요. 그만 더 이상은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인격이 거기에 그만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죠. 게으름?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잘하는데 굉장히 실력도 있는데 말을 함부로 해요. 인격이 그만 거기서 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잘하는데 거기에서 새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하게 살아야 할 이 사람이 존귀함을 다 쏟아버리고 거기까지, 내 연약함 거기까지만 채우며 사는 거예요. 늘 부끄럽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의 결함도 아시고 예수님께 드리기만 하면, 내 삶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연약함을 고쳐주셔서 내 삶을 가득 차게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내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아들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와 제 아내는 제 딸아이가 대학교 1학년 때,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막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아이들을 뉴질랜드에다 두고 한국목회로 인도하셔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있다가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저는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3학년 말이 지났을 겨울방학에 한국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할 말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할 말 있다면 겁나잖아요. 무슨 말 하나 봤더니 1학년 말에 페이퍼, 숙제 다 해놓은 페이퍼를 중국 친구한테 빌려달라 해서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그걸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 친구도 F학점, 나도 F학점, 그래가지고 필수 과목을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학교가 가기 싫어가지고 2학년, 3학년 통째로 학교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큰아들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누나도 동생도 엄마도 아빠도 까맣게 속은 거예요. 학교 잘 다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고백하는 순간 저도 제 아내도 한마디도 야단치지 않았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인생은 100세 시대야,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물리치료가 공부 힘들면 간호학을 해, 그러면서 지났던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큰아들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형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내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엄마 아빠가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그냥 받아준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에게 가서 회개 기도할 때 주님은 언제나 얼마나 힘들었니?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그러셨지. 내가 회개 기도할 때 나를 다그치시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위로의 주님, 그 용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누군가 연약함이 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받은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한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게 만드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3월 1일에 돌아가신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잭 웰치라고 하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한때 미국 제조업의 상징과 같은 회사였지요. 지금도 글로벌한 회사입니다. 잭 웰치 회장은 전설적인 경영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는 어머니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잭 웰치는 어린 시절에 말더듬이가 심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잭, 내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내 혀가 따라오지 못해서 그런 거야. 괜찮아. 내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위로의 말, 그 격려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계속 잘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잭 웰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위로가,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이십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을 내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한국교회의 모든 믿음을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아서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슬퍼하는 어머니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어머니의 슬픔을 춤이 되게 만드셨던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주님의 위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길 원하오니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가능성도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한반도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 북한의 문제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대량살상 무기의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평화롭게 해결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 하나님, 또 이 큰 코로나19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내 백성이 겸비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땅을 고쳐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 땅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예수님 잘 붙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생업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몸이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진로가 막혀서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매인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영광 위에 일어서길 원합니다. 교회 학교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해 오늘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 진행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4일까지 교회에서 모이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와 교회 학교 예배, 청년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됩니다. 아울러 교회 공간을 폐쇄하고 모든 교회 행사와 모임을 연기합니다. 방송실과 한글학교 교사 및 스태프,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각 담당 교역자들이 예배를 또 구성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함께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보고 싶을 텐데, 교육사님 보고 싶을 텐데 잠깐 교역자들 앞으로 나와 보세요. 네.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거기서 한 계단 올라서시든지, 이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전도사님 여기 있어요. 우리 힘내세요.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손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 꼭 이겨내고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당회는 지금 상황이 아직까지는 엄중하다 생각을 하고 15일 주일까지 이제 영상 예배로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한 주 주일 예배 영상으로 드리시고요, 18일 수요기도회, 20일 새벽 예배까지 영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각 구역장님들은 서로 인사도 해 주시고 또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꾸 여쭤보는 분들이 계셔요. 재정부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온라인 헌금이 가능하기 불가능한 분들은 그 다음에 오실 때 함께 모여서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잘 이렇게 준비해서 함께 하시면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교회 소식들, 날마다 새로운 소식들이 있을 때 업데이트해서 교회 소식에 올릴 것이니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8장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메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한 가지만 더요. 지난 주일 예배 후에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린 인증샷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무튼 예배드린 인증샷을 이렇게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새벽 예배든지 주일 예배든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또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또 격려가 됩니다. 오늘도 인증샷도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내 슬픔을, 내 아픔을 다 아시고 언제나 위로하시는 주님 품 안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